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임할 줄 믿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큰 무리 안에 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큰 무리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무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그들이 깨끗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큰 무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큰 무리가 그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큰 무리는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천상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헨리워드 피처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뉴욕의 큰 교회에서 이분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이 목사님께서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질 지경에 있어서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의논한 결과 그 동생 토마스 피처 목사님을 단에 대신 세우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예배가 시작되고 단에 그 바로 헨리워드 피처 목사님 올라오시지 않냐고 동생 토마스 피처 목사님 올라오니까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토마스 피처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형님 목사님 이제 만나려고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어서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보려고 왔거나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하기로 원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시니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저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헨리워드 피처 목사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장례는 조용해졌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그날의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글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징적인 수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맡겨둔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천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는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12지파,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안에 처천국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극히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뒤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러분,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존경과 두려우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66장 3절에 보면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이 산이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찬송과 행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르니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은 뭐가요?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하면 떨림인 예배예요. 떨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발장을 끼고요,
다리를 꼰채요 예배드리는 것은 경외하고는 거리가 먼단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은 양피지에 성경을 베꼈을 때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면 7번 목욕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했다고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세에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떨림의 예배, 두렵고 떨림의 예배, 그 다음에는 그들이 볼 때 정성스러운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되 이르되, 자기의 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증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훈장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창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명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요. 저도요, 표창장, 감사장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명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천상에서 천상에서 큰 무리들이 예배할 때 드림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옛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번 예배 한번 보러 갈까? 성가들을 보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요, 설교하는 사람을 보고요, 어떻게 설교나 하나 하고 보고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받으시며 보시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이 땅에서도 예배를 마찬가지 보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마음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정성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은요, 향유를 드리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드리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제자는 이웃을 팔아다가 가난한 데게 주었으면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값을 따지지만 여인은 값을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값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좀 더 해줄 걸, 좀 더 이렇게 해줄 걸.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닙니까? 좀 내 자식한테 좀 더 해줄 걸, 더 많이 해줄 걸. 이런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항상 이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합니다.
왜 가슴이 뭉클해지는가 봤더니 어머니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평생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은 이런 뭉클함이 있어야 돼요. 뭉클함 너무 감사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는요 전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이라고 써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뭡니까? 순종의 다른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왜요? 왜요? 여러분 왜 이게 아니라 어떻게를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는 내 의지를 향반하는 거요? 왜요?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그러나 어떻게는 하나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말을 참 잘했도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삶의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그래 아멜꾼들 이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은요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자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하시겠나이까. 여호와는 순종이 없는 예배 의식보다는 순종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은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보다도 우양의 고기에서나 더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내는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이제 많은 역사를 이뤘는데 그가 기도 응답받은 기도가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는요 그가 아내 메어리가 너무 이제 열병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권을 주관하시잖아요. 제 소중한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이 말의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고쳐주시는 것은 고쳐주시지 않든 간에 나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만족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흰 무리들은요 큰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그 흰옷을 입고 죄 사함 받은 그 모습으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경배하며 두 높여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내가 천국에 온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일시적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 안에 저 천국에 가서 바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그 사람의 소속이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행위로 증명됩니다. 군인이라면요, 군인의 행위, 학생이라면 학생의 행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하는 큰 분이라면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 안에 저 천국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이 땅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 예배로 증명된다는 것. 예배로 증명. 어느 미션 스쿨에서 교무의 학생들에게 예배 출석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교목 목사님에게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느냐?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예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지금 한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그런 학생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합니다.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힘을, 성도로 살아간다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크리스찬에게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안에 저 천국에서 큰 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 것만 소망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내가 큰 무리 안에 들어가는 자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또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예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세 번째죠. 오늘은 두 번째지만 그 무리에게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흰 옷을 입은 존귀한 신분의 옷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옷은 흰 옷입니다. 무슨 흰 옷?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식임받은 흰 옷.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었다고 1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된다. 여러분, 청와대에서요, 죄송하지만 직업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요,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경호원으로 있는 것도요, 경호원이 뭐예요? 지키는 자예요. 그것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옥에 간 자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못 있어요. 하늘나라 간 자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밤낮으로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것이에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주일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장막을 저들 위해 친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후회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켜주시고 사랑을 천막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셔서 넉넉히 채워줘요. 이 세상의 창고는 작고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의 창고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연 재난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해를 나가지 않도록 어떤 것이 올지라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준다. 생명수 샘으로 나가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계속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가 볕이 그들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 이끌어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맛, 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영화도요, 좋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보아도요 나중에는요 그게 질리게 된 거예요. 스토리를 다 아니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것을 많이 주어도요 그 천국이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습관이 되고는 다 이제는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질려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큰 무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은 것을 주어도 새롭게 느끼도록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날마다 기쁨이에요. 날마다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닦지 않고 걸어온 발자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생한 것 쓰면요, 채를 쓰면 두 채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고생한 얘기 있으면요, 기아집을 몇 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쓸쓸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서 눈물 흘리고, 서운해서 눈물 흘리고,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은 하나도 없이 다시 없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어떤 환경의 개선으로서가 아니라 그 인연에서 쓴뿌리가 되어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같이 한 대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아픈 것이 쓴뿌리가 되거나 그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천국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더 큰 어떤 복이 되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는 애에게 피자를 주면 아이스크림을 놓고 피자를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복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천재의 고통은 고난은 장차 큰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큰 무리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주는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았잖아요. 보니까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는 7인을 띠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으면서 주어주는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하늘나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줘라. 우리는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의지하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하늘 저 천국 큰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들에게 주어는 엄청난 영광의 복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큰 무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 우리는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큰 무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과 초조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워싱턴 처칠경은 그 당시에 존경하는 목사님 윌리엄 템플에게 이렇게 연설을 부탁합니다.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때 윌리엄 템플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전쟁보다도 더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악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저 천국에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예배하며 누리는 엄청난 그러한 복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천상의 큰 무리들은 환난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아 승리한 자 큰 무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떨림과 설렘으로 이제는 긍휼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찬양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러한 은혜의 복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계속 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백신은 효력이 있게 해주시며 치료제는 치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이지만 다음 주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말씀 듣기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고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매일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또 하고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큐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생일은 이재필 집사님과 박정순 집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미얀마를 위해서 전 세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사랑의 추적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장차 큰 무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나오고 싶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